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또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별들로 무한한 복과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비유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8절로 2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인가. 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 여행 두 번째 여행 마지막 즈음에 가버나움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 비유가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세리,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세리에 대한 교훈을 보았지만 세리 누굽니까 제자? 예, 레위 마태의 집에서 잔치할 때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까? 예. 예? 예. 자, 첫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비유를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두 번째 비유를 주셨고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을 기울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유를 주셨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유를 주셨어요.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날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어요? 두 번.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나오죠. 그죠? 예, 두 번 금식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금식을 하는 도중에 뭐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심으로 이런 질문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비유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왜? 누구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메시아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예,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누구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가르침을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딱 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의 전도를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가? 친구가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증거했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신랑으로서, 그죠? 요한처럼 그러한 기쁨에, 그분의 가르침에 동참함으로 그런 기쁨을 뭐요? 동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선생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 그들이 함께 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으로 지켜오던 그들이 했던 이 금식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더더욱 어때요? 더더욱 맞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은 단지 율법을 통해서 온 정통적인 그런 유전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의 경건성을 자랑하기 위한 외식이죠. 외식. 예, 그런 외식으로 부과된 전통적 의식일 뿐이에요. 자,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는 의식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의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의미가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 의미를 뭐하기 위해서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것은 중요하고, 보이는 것 자체만 중요하고, 그 보이는 것이 의미하는 바, 그 교훈은 뭐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식은 뭐예요? 그 가르치는 바, 그 교훈에 종속된 것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식들이 다 그렇죠. 그죠? 그 의식들이 표상적으로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진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죠.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참으로 믿었다면,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백성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습관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식, 외식, 즉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첫째 비유의 의미예요. 나타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행위가 감추어진 내적 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는 바 그 금식은 전적으로 외식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로 잔치 석상에서 앉아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뭐다? 그분의 의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 비유는 뭡니까? 생배 조각을 어디에 붙인다고요? 낡은 옷에 붙인다. 누가복음의 같은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새 옷을 찢어 그랬어요.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너무 분명하죠, 교훈이. 그죠? 자, 뭐 헌옷에 있는 것을 찢어서 새 옷에 붙여서 뭐 붙일 일도 없겠지만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인데, 새 옷을 찢어서 한 조각을 헌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새 옷의 조각을 찢어서 헌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둘 다 망가져요? 근데 둘 다 망가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둘 다 망가지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옷만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그죠? 헌옷은 이미 수명이 다 한 거예요. 낡아서 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옷으로 해서의 기능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낡은 옷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아무리 고쳐도 새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옷은 어떤 기능이에요? 사람의 몸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마음, 영적인 내면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비유는 조직을 의미하고 있어요. 조직.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부패되고 더럽게 되었을 때, 낡아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뭐 그 낡은 조직을 수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교회를, 남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불러내셔서 새로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새 옷을 입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단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저 옷을 고치라고 했습니까? 벗기라, 버리라. 그에게 아름다운 새 옷,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은 교회는 낡고 더러워진 조직을 고치고 세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낡은 조직 안에서는 결코 온전한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일찍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그 교회에 무엇을 전하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기별을 주셨는데 그 교회가 뭐함으로? 거절함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결국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는 개혁이, 부흥과 개혁이 결코 수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메시아의 오심은 결코 그 낡은 유대 교회에 붙여질 작은 천 조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나라는 완전한 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이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과 연합한다면 그 교회의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뚜렷하죠? 둘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타락한 교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타락한 교회와 함께 운명은 멸망할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셋째 비유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지 말라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연결된 동일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낡은 가죽 부대에 결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영적 진리, 이것은 어디에요? 그 낡은 교회, 낡은 조직, 크게는 조직이지만 작게는 뭐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제자들, 새로운 백성들에게 그 진리가 담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빛을 낡은 교리와 연합시키면 이것도 역시 둘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과 복음만 흐려지고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릴 뿐이에요. 낡은 교리, 낡은 빛은 이미 뭐예요? 수명이 끝난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새로운 빛은 새로운 심령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결코 증거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는 대로 뭐 할 것이에요? 어떻게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분의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고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무너뜨리죠. 그죠? 그것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 비유의 마지막 절에 보면 5장 39절인데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두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주셨죠? 유대인들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어요. 새 포도주를. 결국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12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적은 무리들 120명의 새 가죽 부대가 새로운 교회로서 그 사명을 시작할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때에 새로운 교회로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저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기를 거절했던 저 유대인들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순간에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고 그들의 사명은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새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로서 자원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사업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들은 준비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을 얻기를 거절했어요. 결국 유대교회는 최후로 멸망할 때까지도 저들은 묵은 유월절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한 채 결국 그 유월절에 뭐 했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어요. 유월절은 어떻게 되었는데요? 끝나버렸죠.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함으로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그 포도주는 묵어버렸고 이제는 그 포도주가 신선하지 않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리는 독주가 되어버렸어요. 독주가. 그들은 유월절에 이 새 포도주를 마시기엔 너무 늦은 때에 이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즐기다가 멸망하고 마른 거죠.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이 지금 이 시대에도 묵은 포도주가 될 위기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에 의해서 사명이 밀려나면 이 포도주는 뭐가 된다고요? 독주가 된다고요. 독주가.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취하고 있는 백성들이 새 천사의 기별에 취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경험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불언간 시간에 저들은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묵은 포도주에 취해서 짐승의 표를 그들이 살 수 있는 표인 것처럼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의 새 천사의 기별은 그 신선함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기별이 가진 신성한 목적, 거룩한 그 의미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잃어버린 채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묵은 포도주의 독주에 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 기별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당연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참여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어디에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부흥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백성. 그 백성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에요. 14만 4천인들로서 셋째 천사가 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계시록 14장에
공중을 날아가면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 그들의 능력만으로 됩니까? 셋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외치면서 날아가고는 있어요. 그의 사명은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 가치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한 백성으로서는 어때요? 그의 능력이 충분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계시록 18장 천사가 주는 다른 천사들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 돕는 천사들의 사명이 없이는 마지막 사업이 결코 마쳐지지 못할 것인데, 지금 이 세대가 그 세대인데, 이 18장 천사의 존재와 사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능력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알아요? 알고자 찾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계시록 18장 이 마지막 기별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없이는 결코 이 인치는 셋째 천사의 사명 또한 개인적으로 성취되지 못할 것도 뭐예요? 사실이에요. 이럴 법령의 시련이 올 때 이 18장 천사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기별의 빛을 무시해왔던 대부분의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유대인들처럼 묵은 포도주가 되어서 자신들이 그 독주에 뭐하게 될까요? 취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 취한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면 무엇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를 발견하고 그 가죽 부대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축복이 성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영감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원고 3 1898년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 주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주석에 조작된 신앙에는 생명도 빛도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 앞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때가 놓여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올바른 금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금식하는 때는 외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때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격렬한 증오심, 시기, 악의, 쟁투, 이기심,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도 그들은 여전히 탐욕적이었고 자존심과 거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강압적이었고 인색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예, 잠깐만요. 자, 여기서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때는 뭐라고요? 외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뭐였다? 때였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들이 외식을 하는 자들이면 자들이지, 뭐, 때가 또 있나요? 외식하는 때가?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성취되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뭐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현대 진리가 증거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 때가 시기를 뭐요?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잘못 해석되었고 적용도 잘못되었다. 희생 제물의 본 뜻은 왜곡되었다.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 이는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 세상이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가혹한 징세, 의식과 유전 등이 그들의 신앙의 총결산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은 의가 나라를 고상하게 한다는 것과 형식과 의식은 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스도는 구름 기둥 가운데 둘리어서 가르치셨던 것과 같은 진실을 가지시고 그 산 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와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사랑이 필요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준 교훈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이 져야 할 책임, 곧 자비와 사랑과 동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하셨다. 참된 경건의 특징인 진리와 생명과 빛은 바리새인들의 조작된 신앙과 연합될 수가 없었다. 연합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되어야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거절했죠. 네.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흠과 점도 없었고 그분의 품성과 또 그분이 나타내는 어떤 이적과 또 베푸심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은 결핍됨이 없는 온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증거들을 무수히 보고서도 그분을 거절한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든 것은 뭐가 될 뿐입니까? 자, 오늘날 재림교회가 1888년에 온 그 기별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거절했었는데, 그 후에는 뭐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경건한 모든 것들이, 자,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의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들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그분의 영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날 재림교회가 그때는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지도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네. 그것이 진짜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옷은 뭐 해버렸기 때문에, 낡아버렸기 때문에, 그 가죽부대는 진리를,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은 그 고백은 무엇에 불과한 겁니까?
외식이에요. 가식이고 의식이고 유전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혹한 징세, 의식과 유전 등이 그들의 신앙의 총 뭐다? 결산이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의식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뭡니까? 가짜예요. 진짜가 될 수 있는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주석입니다. 원고3 1898년 같은 원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 11절. 교만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과 겸손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자, 어떤 금식이 진짜 금식이고, 자, 겸손한 마음으로 비록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하는 식사라 할지라도,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도.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였으며 친절하고 예모가 있었으며 무의에 넘친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고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행동 양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광경을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거만한 바리새인들이 자고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권과 빛의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죄가 더 컸다. 하늘의 빛이 그들의 가는 길을 그스려 비치고 있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는 말씀이 들렸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말하였다. 이 질문으로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을 일깨워서 그들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들의 화살이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고 가장 많이 다치게 할 것 같은 곳을 겨냥하여 칼을 당겼다. 교만하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유대 나라가 지키는 금식을 존중할 수가 없으셨다. 그들은 교만과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으로 금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한 이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요? 이것이 이 질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편견을 일깨워서 그 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바랐다. 그것이 뭐라고요?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고 가장 많이 다치게 할 것 같은 곳이었다. 뭐가요?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 이것은 온 유대인들이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일주일에 2번씩, 그죠? 예. 죄인이라고 아예 대놓고 제껴놓은 세리들이나 저런 죄인들 말고는,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전에 나갈 그런 사람이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정신으로 금식한다고요? 교만과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으로 금식하고.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왜 그 금식을 존중하지 않으셨다고요? 온 유대 나라가 지키는 그 금식을 예수님께서는 존중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오늘날 재림 교인들에게 가장 급소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급소, 가장 많이 다치게 할 것 같은 곳, 그게 온 유대 나라가 지키는 금식처럼 온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성이에요. 조직.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점점 흐려져가는 낡은 전통들, 기별들. 새 천사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다? 마지막 기별이다. 마지막 진리다. 그죠? 그러면서 전 세계 거대한 조직을 그들은 내세웁니다. 누구나 다 이 교회관을 가지고 나가면 그 대총회라고 하는 그 교회관에서 사실은 흔들리지 않을 백성들 거의 없어요. 무엇으로 하지 않으면, 진리와 가르침으로 하지 않으면, 현대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거기에 뭐요? 다 넘어집니다. 다 거기에 쓰러져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왜 18장 천사의 기별을 왜 거절했습니까? 왜 한결같이 1888년 교회 지도자들은 왜 하나같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면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들이 하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저들은 교만과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으로 금식해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었다면 그렇게 금식하는 대신에 뭐 했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록 그 잔치가 누가 베푼 잔치였을지라도, 저들이 멸시하는 세리가 베푼 잔치였을지라도, 그날이 비록 어떤 날이었을지라도, 그날이 비록 금식하는 날이었을지라도 그 잔치를 뭐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지도자들로서 대속제일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고 있었다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까요? 네. 그 참된 금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죠. 네. 대속제일을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로서 정말 그 금식일이 중요했다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그 금식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왜 그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기별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 그들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 그것이 그들에게도 오늘날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충만해 있었음을 스스로 뭐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88년 사건입니다. 자, 가래 뽑은 기별 1권 385,
8페이지입니다. 아주 긴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이 정신을 추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유대인적 바리새인적 사상과 모든 죄는 추방될 것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령의 증거가 항상 그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원고에 그들의 마음에 새롭게 계속 비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인간의 영혼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은 그분께서 무엇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모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그분께서 승리하신 그 모본의 삶처럼 비밀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그분께서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적은요, 죄인의 생명은 그 멸망의 운명을 대신해서 자신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비밀을 아는 것은 그분의 오신 초름의 목적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이 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다시 말하면 묵은 포도주, 그죠?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유전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불가능하다. 분명해요.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 어떤 마음에는요, 틀에 박히고 낡은 변함이 없는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복음으로 믿어왔던 그 메시아의 영광을 뭐 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 저들은 교회의 의식들을 준수하는 내 일에 매우 철저하였으며 형식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였으나 활력과 신앙적인 헌신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가죽 부대로 사용하는 마른 가죽으로 상징하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으므로
저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었다. 마음에 담겨져야지만 뭐요? 간직이 되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죽 부대가 이미 뭐요? 낡았기 때문에 담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진리와 생명의 교리를 담을 가죽 부대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볼 수밖에 없으셨다. 주님께서는 중생의 체험을 기꺼이 바라는 사람들을 찾으셔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은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구세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간과해 버리셨다. 누굽니까 이들이? 오늘날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 보면 이들이 누구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누굽니까? 재림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남은 교회는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7 금촛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할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 말씀하셨다. 율법주의적 신앙이 이 시대를 위하여 꽤 올바른 신앙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이다. 이 실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난 겁니까? 1888년에 딱 증명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하신 견책은 저희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이 말씀이 길어서 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일기별 385에서 388. 아까 우리 권문옥 집사님 그 교과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 그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만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왕국의 새 포도즙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신자에게 올바른 정신과 동기를 자극시킬 방법이 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서 모든 선함과 천국의 뜻을 둔 사상이 우러나올 것이다. 그 사상이 뭐예요? 사랑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친히 참으심으로 감당하시고 용서하시며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이 전에 품고 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 및 불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의 믿음은
이러한 정신들을 뭐하기까지요? 증오하기까지 발전돼야 돼요. 그것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네. 이 정신들에 대한 뭐가? 증오가. 네. 따라서 그대들은 이러한 죄들을 무가치한 멍에처럼 버리게 될 것이며, 이렇게 증오하기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그대들은 사랑, 인내, 온유, 양선, 자비 및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은혜스러운 일들을 행할 것이며, 마침내 성화되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이 바로 1888년에 온 기별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처럼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까? 네. 그분을 너무나도 많은 증거와 뚜렷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어요? 유대교회가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재림교회는 왜 그분을 거절하고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어떻게 똑같은 역사가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 새 포도주를 위한 새 가죽 부대를 그들은 찾지 않는 걸까요? 자, 더 긴 말씀이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78페이지에서 280페이지 레위 마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레위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세대들의 영적 현실과 너무나도 동일한 영적 그 빛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시대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가셔서 꼭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구속의 역사 705페이지 왼쪽 첫 문단부터 끝까지 그 장 레위 마태장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은 절대로 귀중한 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오셨지만 그들이 원치 않으므로 묵은 포도주만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분께서는 이 새 하늘의 새 포도주, 신선한 거룩한 구원의 빛, 복음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다른 무리들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세리들, 또요 창기들, 또 무식한 어부들, 사마리아 여인과 또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자 나오는 오늘 삭개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를 발견하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오늘날까지도 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도록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멸망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멸망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도자들의 기만에 백성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날까지 그들은 그러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곧 두 번째 오순절인 늦은 비가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일요일 법령과 같은 이 늦은 비가 내릴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요 문단은 제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그게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죠.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안식일요? 제7일 토요일 안식일. 그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하는데 마침내 그것이 먹히지 않는 때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아가 사업에 절대로 먹히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뭘 한다고요?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일요일 휴업령, 늦은 비, 이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경험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포기한다고요? 구원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힘 없이 짐승의 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인을 받을 능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자비의 기별 속에 그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렇다고 여러 번 이 말씀 속에는 반복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문단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문단에도 보면 이 계시록 3장 17, 18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앞에 문단입니다. 마지막 앞에 문단. 계시록 3장 17, 18절 인용문 그 다음에 보면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은 바 되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보화, 빛을 잃은 금 어디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계시록 18장에서만 그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만 다시 그 잃어버린 보화를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뭐와 같고 입지 않은 두루마기와 같고 손대지 않은 샘과 같다. 18장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 의는 입지 않은 두루마기예요. 마시지 않은 손댈 수 없는 샘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무엇을요?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비밀과 모든 선물들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날 것이다. 이 품성의 영광이 발견되지 않는 그 누구도 재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환난조차도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예. 이 복된 자비의 기별, 복된 복음의 기별, 우리 어때 더 깊이 매일 정말 갈증에 허덕이는 그러한 영혼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그 축복의 영광의 장면에 우리 모두 함께 서시고 발견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